그래서 자, 창세기에 가져서 이제 이삭의 아내에게 주는 그런 선물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신랑이 신부에게 주신 선물을 알 수 있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가면은 룻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그 신부 신앙은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이 신부 신앙은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라는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을 말하고 따라가는 신앙이죠. 따라가는 신앙. 어디 가든지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서 내가 유숙하겠나이다. 그런 신앙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떤 선물을 받냐 하면 자기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빼앗겨야 되는 땅을 다시 되찾다가 이제 리디머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구원자란 뜻인데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 내 기업을 구원해 줄 자란 뜻으로서 보아스가 나타나 가지고 보아스의 돈으로 그걸 다시 다 사가지고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들의 모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시켜 준다. 누구에게 하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또 신랑이 내 신랑이고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그러면 이 신랑의 종을 따라서 가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는 이 리브가의 축복이 뭐냐 하니까 이런 선물을 받는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 22절에서 그런 선물을 주는데 나중에 24장 53절에도 가서 보면요. 24장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53절에서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도 또 주고 이건 아까 받은 거 말고도 또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에 많은 축복을 주고 또 리브가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오라버니나 또 라반을 얘기하겠죠. 오라버니나 또 그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따라가면 그 본인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지만은 그 식구에게도 덩달아서 그런 축복을 많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내 자녀, 내 식구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책임감. 내 남편이 열심히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내 자녀, 내 아내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그 아들이 잘 믿음으로써 그 어머니가 잘 되고 그 아버님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참 그걸 보면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저께 신방 갔더니 그분이 신방 끝나니까 드마리스 가서 신방 대원들 밥 사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드마리스 3만 원씩 하는 걸 뭘 살라 그러시냐 그러면서 속으로 안 사지 말지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늦었는데 8시 반인데 드마리스 9시에 문 닫아요. 그래도 비싼 데 가서 사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쿠쿠 가시죠. 쿠쿠 전화했더니 9시 반까지는 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그냥 먹는 바람에 배가 지금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쿠쿠 가서. 근데 그분이 우리 여기 주일날로 보면 앞에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시죠. 그 홍권사님 식당을 인수했는데 인수한 다음에 내가 가서 몇 번 먹어봤는데 손님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집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식당 하면서 바쁜데도 그 어머니와 딸이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한솔동에 있을 때 새벽 제단을 지키더니 또 일로 왔는데 그 먼데도 계속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어머니가 근데 갑자기 그 감기가 들리셔서 너무 아프시네요. 그래서 어저께 신방 갔었는데, 그런데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참 인생의 시간, 시간 문제인 거가, 시간 문제로 해야 시간 문제. 그렇게 그래서 아우 이거 이렇게 식당에 안 돼서 어떡하나 그러고 몇 번 식당에 가서 밥 먹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일로 이사 온 데는 제가 한 번도 못 갔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 아니 그 식당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은 문 닫아 버리고 그냥 그 건너편에 이제 새로운 건물에다가 다른 식당을 오픈했는데, 물론 이제 한바 식당이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안 간다 그럽니다. 노무자들이 가는데, 노무자는 또 뭐라는 노무자, 노가다, 일하시는 분들이 가는데, 하루에 몇 명 찍냐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 찍는다 그러네요. 하루에 1,000명 찍으니까 얼마겠어요? 뭐 동계산 너무 자세히 하면 또 다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참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안 되던 식당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안정이 돼서 감사하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사업을 복을 주시지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던. 근데 그 전주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네. 전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주 많이 이름들 잊어버렸는데, 전주 안디옥, 전주 북문, 전주 무슨 교회지? 내가 전주에 있는 교회들 많이 집회를 과거에 했었는데 전주 신일교회 출신들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복이 있는데 이 복 중에서 한번 보려 그러는데요. 창세기 24장 22절에 이 복은 뭐냐 하면, 창세기 24장 22절에 복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우리 어디서 봤죠? 반세겔 어디서 봤어요? 이 딱 한 번 더 나오죠. 그것이 베드로야 너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너를 위하여 반세겔, 나를 위하여 반세겔 내라. 그 반세겔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전세입니다. 성전에 속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하고 한 것 외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주정헌금이죠. 무조건 다 주민들이 성전에 속죄하러 가는 사람들이 다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상징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반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한 세겔, 반세겔 그럴 때 동전을 갖다가 그 물고기 입에서 뺐는데 반으로 쪼갤 수 없잖아요. 예수와 나는 쪼갤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그 반세겔의 어원을 보니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때 이미 나타났다는 거네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반세겔 꺼내가지고 너와 나와 한 세겔씩 내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네가 반쪽 내가 반쪽이 되어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죠. 반세겔은 뭐냐?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 반, 나 신부 반. 이제 우리와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은 반, 예수님 반. 나의 목표는 그저 예수님의 인생을 완성시켜드리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반세겔, 그래서 그가 반세겔 무게를 줬다. 이것은 뭐냐면 너와 나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다 맺느냐? 금으로 만들었는, 우리가 그 결혼할 때 이게 금으로 된 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완전한 사랑, 그리고 금은 변치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 코걸이 한 개,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런 문화죠. 전통이죠. 코걸이, 그것은 이제는 완전히 코 꿰어서 너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뜻으로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코걸이는 예수를 상징하게 됐고요. 거기 자기 성경책 갖고 다니시면서 거기다 이렇게
또 다른 데다가 적어놓으면 또 이제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자기 성경책 위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서라는 메모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금코골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족쇄 같은 의미. 그래서 종들에게 도장을 찍고 종들에게 어떤 코골이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옛날에 종들에게 코골이를 했습니다. 금 코골이 한 게. 그 다음에 뭐냐면 보면은 뒤에 손목걸이 한 쌍이 나오죠. 한 쌍. 코는 하나고 손목은 두 개인데, 그러니까 손목이 두 개니까 한 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쌍이니까 하나는 성부 하나님,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서 삼위일체. 예. 그래서 13개를 무게, 13개를 무게.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국에 10월 10일 쌍십절 나오잖아요. 10은 완벽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10을 큰 복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장땡이다. 장땡이네. 그것이 뭐냐면 장이 두 개. 예. 장이 두 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계시네요. 예. 옛날에 600이 안 나왔나? 600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근데 쌍십절 그러면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10이 두 개다. 10월 10일. 근데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10은 10배, 100배, 10배, 100배 그래가지고 10은 완전한 성령, 완전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하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부족했고, 우리가 늘 약했고, 단점이 많았는데, 우리들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것 외에도 이 땅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은사를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어저께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 병원에 신방하고 또 주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주일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가까운 데 다니면서 교회 등록하고 좀 봉사하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뭐 봉사하다 보면 나의 단점도 드러나고 너의 단점도 보죠. 뭐 그런 게 없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그래도 이러다 보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서로 이해해가고 깎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지잖아요. 점점 온전해지면서 성령이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하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려고 13개를 되는 13개를 무게가 되는 13개를 무게. 반세겔 무게는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13개를 무게를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양쪽 손에다가 금손 목걸이 하나씩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까 24장 53절에도 가면은 마찬가지로 그 주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이걸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금코골이 영생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만 해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또 주셔요. 얼마나 감사하니. 구원만 해줘도 감사할 텐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계속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성령을 왜 주셨냐 하니까, 아니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해서 되겠어요? 천국으로 가는 날까지 우리를 더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죠? 우리 여러분 성경 일독표 있으시죠? 꼭 읽으시고 목장 예배 드릴 때 서로 내가 어디까지 읽었다고 서로 나누시고, 그게 좋아요. 누군가 나를 체크해주고 나도 누군가의 체크를 받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도 누군가를 체크하고. 그러니까 목장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저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리면서 서로 간증하고, 그분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더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까운 교회 가서 등록해서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등록하니까 목사님에게 스스럼 없이 신방도 부탁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면은 누가 나를 신방해 주겠어요? 아유, 어저께 그 신방 갔더니 그 김 집사님이 여기서 새벽 기도 하시고, 우리 전도팀 총무 담당하시는 집사님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또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권사님이 차로 또 태워주고, 또 아이는 또 우리 교회 또 왼쪽 앞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지만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아이는 또 봐주고 있고, 또 본인이 병원 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급하게 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같은 교회 소속이 되어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몸처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신방가주고,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갑니다. 16장 13절부터 읽어드리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손목에 성령 하나님의 팔찌, 성부 하나님의 팔찌, 성령 하나님의 팔찌, 코에는 예수님의 금코골이 딱 있으니까 세상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지면 믿는 사람들이 지는 거잖아요. 선교지에서 우리들이 지는 거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러시아 땅에, 중국 땅에, 저 이슬람 땅에 직접 가지는 못하는 대신에 그 이슬람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테러 일으키지 말고 예수 믿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밤 9시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슬람 땅에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실 것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선물을, 이 세상에 돈 없어서 힘들고 건강 없어서 힘들고,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주세요도 중요하지만은 더 좋은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언제 그걸 깨달아? 신령한 복이 더 소중한데, 그 이따가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질 그 육적인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그 섭섭한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주셨으니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입니다. 이게 복. 에베소 1장 3절에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6절 8절 내려가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은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저 사람이 예수만 믿었어도 참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저번에 그 뉴스 보니까 이정현 씨가 그 새누리, 요즘 새누리입니까? 한나라입니까?
새누리? 예. 새누리 교회가 가지고 그 지난주에 도곡산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이렇게 헌금을 읽는데 새누리 1교회, 새누리 2교회, 뭐 여기 또 세종에는 새누리 3교회 이렇게. 그런데 그 새누리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 훌륭하시네. 어느 정도 커지면은 또 새누리 2교회 만드시고 3교회 만드시고 이렇게. 예, 새누리. 근데 그 새누리당, 그분이 무슨 뭐 연설을 하면서 그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 국정에 협조하는 걸 회개합니다. 참 세월이 지나지만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국정에 협조 안 했던 거. 그 전에 정말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이렇게 뭘 좀 하려 그러면 하여튼 100이면 100을 다 반대하네. 참 너무 심하더라. 너무 심해. 이 세종시를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이명박 얼마나 이쪽으로 이사하는 걸 얼마나 반대했어요. 이명박 씨가 하겠다는 것도 박근혜 씨도 많이 반대했지만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반대를 잘하는 한국 사람들인데 정말 참 그 얘기들 그래 세월은 지났지만 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국정에 협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호여서 찾아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 전라도 출신의 이정현 씨가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서로 적이고 서로 반대당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내 생각을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 내 마음, 내 심경을 뛰어넘는 거. 저 사람 심경은 불편한데 저걸 뛰어넘는구나. 대단하구나. 그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상해요. 나라가 잘못되면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라. 이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 그게 누가 깨닫게 해줘?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명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 이런 이슬람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에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오죽했으면. 어떻게 보면 저 인간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보내는구나. 비록 우리 후손들은 좀 다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 몇 사람은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희한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